5월 29일 토요일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며 오직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본문 읽기.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추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전체 구조와 본문 이해하기.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로부터 19절 말씀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절기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20절로부터 33절에 이르는 긴 말씀 속에는 무려 7가지 주제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공통점은 이 7가지의 주제들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치루어야 될 거룩한 전쟁과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이다 하는 것이지요. 엄격하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주신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미리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4절로부터 1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년에 적어도 3번 이스라엘의 장성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르러야 한다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3번의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절기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신년절이 그렇습니다. 속죄절이 그렇습니다. 유월절이 그렇습니다. 이 절기들은 중요도에서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키라 말씀하셨던 세 절기 가운데 첫 번째는 무교절이었습니다. 아빕월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 아빕월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정월 1월이 아비월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것도 포로 이후에는 아비월 하는 이름 대신 니산월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보리 수확기의 절기이고 이스라엘 달에 대한 이름으로는 시반월 절기에 해당됩니다.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로도 불렸고 밀수확기인 티시레이월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는 공통점이 농사와 직접 관련된 절기들만 뽑았다는 것이지요. 농사와 관련된 절기, 곧 농사의 일정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정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셨다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르게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삶을 가르치고 계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0절에서부터 33절에 나타난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7가지 약속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범죄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말씀이 32절, 33절에 등장을 하지요. 7가지의 주제 말씀은 이렇습니다. 먼저 20절에 앞서 사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27절에는 가나안 온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역시 27절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재앙을 보내실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경험했던 애굽의 열재앙과 같은 가나안 땅에 임하는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28절에서는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에게 왕벌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같은 28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도망을 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31절에서는 이스라엘 땅의 경계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29절에서부터 31절에서는 그들이 쫓겨나게 된다. 내가 쫓아내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매우 산발적이고 다양해 보이는 주제들이 등장합니다만 20절로부터 33절은 여러 주제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된 주제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거룩한 전쟁, 한자어로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말씀과 연결된 것이고요. 이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차지하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거기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만약 그 땅에 가게 되면이라고 하는 표제의 말씀이 전제로 등장합니다. 물론 본문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표기되어 있진 않으나 이 말씀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조상 때로부터 계속 유목민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이삭이 그렇게 살았으며 야곱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농경 문화로 이루어진 애굽에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숲곳을 중심으로 유목민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농경 사회에서는 가축을 싫어했고 이스라엘은 가축을 치는 민족인지라 온 애굽의 가축을 칠 수 있는 권한까지 얻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경 문화 속에서도 유목 생활을 해왔던 그들인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는 그들이 농경사회로 전환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를 병행해서 누리게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농경사회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록 몸은 여기 있으나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씀인 동시에 그 새로운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를 물어보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서 약속으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가? 주님이 묻고 계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결단과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고3 때 저를 지도해 주었던 전도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3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고3 생활의 1분 1초가 가장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그 고3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먼저 내어드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이지요. 농사 속에 절기를 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쁜 농사의 시기에 주님은 이스라엘 장정들에게 예배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리 거둘 때에도 먼저 주님께 나올 수 있는지, 밀을 거둘 때에도 먼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 물으시면서 삶 속에 예배자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 들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 농사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삶 속의 예배자, 신앙인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약속을 이제 선명하게 그리게 하신 주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우리 또한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힘을 다해 싸워서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약속을 믿기에 싸울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싸움을 통해 승리하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지 물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통해 주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때문에 기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더니 마침내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목민이었던 농경민이었던 그것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기에 주님 안에 있으면 오래되었던 것도 바뀌어질 수 있음을 보았기에 주 안에 거하며 우리의 인생 또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따라 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